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날씨의 변화를 보면서 또 날씨를 보면 우리가 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또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날씨의 변화, 하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따라서 변합니다. 더우면 짧고 시원한 옷을 입고, 또 추우면 다 두꺼운 옷으로 그렇게 갈아입습니다. 한 주 만에 우리는 그저 다 이렇게 바뀌어서 짧은 옷에서 긴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고, 또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이다. 분명한 미래, 확정적인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날, 올 날을 분명히 알고 준비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이 돌, 이 건물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 이 큰 이 성전, 이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이 성전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한 30년, 40년 후에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 그것보다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 출애굽 역사적 사실과 동시에 죄에서의 탈출, 죄에서의 해방, 가나안 입성, 그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입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듯이 역사적인 이런 기록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 이것들의 무너짐,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시듯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의 끝이 온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도 무너진다. 너희들도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 말은 이제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래서 그 나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성경의 기록만 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 그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러니까 400명, 이 드다라는 사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하면 이 드다라는 사람 많은 실제적인 이적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하는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그러면 내가 소유를 일으켜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기록 역시 이 사람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가가지고 집단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과 이적을 만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거기에 빠졌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 많습니다. 공식적인 이단 연구소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 45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그거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 계룡산에 가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분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그곳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혹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 더 안타까운 거는 이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당하는 사람. 지금 한국에 가장 미혹이 심한 것은 신천지입니다. 그렇죠? 신천지는 원래 신천지도 그 날짜를 언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에 누가 갈 수 있냐면 전도를 많이 한 순서대로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왜 이단들은 이런 임박한 종말론 아니면 그 날짜를 이렇게 정해서 이날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일상, 오늘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말이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가출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죠?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그리고 교주하고 단체의 그런 핵심 멤버들만 그죠? 그런 부를 누립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심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님께서는 그 징조는 말씀하시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 정신과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늘 과거 내지 미래에 살면서 현재를 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그냥 집착해가지고 늘 과거에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현재를 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향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기억 한번 리마인딩 해보시면 정보 수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보 수집.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빼내죠. 그죠? 그래가지고 누군지 막 이렇게 정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게 이제 뭐 권사 아니면 무슨 뭐 선교사, 목사, 어떤 때는 뭐 스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하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막 호의를 갖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걸 정보 수집, 정보를 막 수집하면 요새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복음방, 그다음에 이제 센터로 가서 이제 교회 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죠. 막 가출을 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잘 알고 있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 문제를 알고 있다. 그리고 막 호의를 베풀다가 어느 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신천지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빠지면 너무 모든 사람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자체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은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노인들은 전도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서 그 명단에 보면 노인들은 하지 마라. 그래서 신천지 보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좀 어렵잖아요. 문제가 많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쉽게 현혹이 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누가 와가지고 너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뭐 점쟁이처럼 그죠? 기도하니까 알게 됐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러다가 성경 공부하자. 이런 사람도 정말 조심해라.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꼭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한 번만 이야기하고 우리가 깨어만 있어도 이런 데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녀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이단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두 번째, 종말에 대해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재난들, 어려움들, 난리,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재난이 시작되면 두렵죠. 막 전쟁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 기근이 나면 두려운데 아니 재난이 시작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 무슨 말인가? 과연 이 재난이라는 번역을 어떻게 다른 영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단지 산고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은 단지 산고,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이라는 말의 뜻이 재난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고의 아이를 탄생할 때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재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상고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때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거는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징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끝이라는 이 종말은 우리에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의 시작의 고통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이를 태어날 때 힘들잖아요. 걱정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생명이 태어난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다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이런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종말이 있구나. 근데 그 종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종말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또 이렇게 기억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그렇죠? 종말론적 삶을 살자,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끝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끝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루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이기 때문에 오늘을, 이 일상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저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자.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슈바이처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박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종말론적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로 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그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후회 없이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자, 근데 사람이 어떻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죠? 다 후회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를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또 과거에 후회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뇌에 타우라는 단백질이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우라는 단백질은 무엇이냐면은 뇌에 축적이 되면 기억 장애를 일으키는, 그래서 치매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관련이 있는 물질이 바로 이 타우라는 물질입니다. 근데 과거를 많이 생각하면 많이 생각할수록 이 타우라는 그런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치매에 걸린다. 여러분, 왜 근데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될까요? 왜 나이 들수록 왜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될까요? 살아온 날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이런 게 없으니까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유튜브, 정치 유튜브나 맨날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까 새로운 말이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말에 똑같은 행동에 똑같은 삶을 사니까 과거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못하니까, 과거에 매여 사니까 뇌가 퇴화되는 것입니다. 뇌가 퇴화되니까 더 새로운 것이 하기 싫죠.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더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보를 꼭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가 이래 놨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단순하다. 키워드는 열심이다. 내 구조에서 오면 의욕의 스위치는 그냥 해보자는 생각만으로는 켜지지 않는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래 지키자 이래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일을 해야 한다. 일을 시작하면 의욕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진다. 일단 시작하라. 행동하라. 우리의 몸은요 전인격이거든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생각만, 영적인 것만, 몸만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여야 실제가 됩니다. 실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몸으로 반응하고 몸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관념과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행동해야, 몸이 움직여야 실제가 된다. 교회에서 새로운 경험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요, 영적인 것도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건강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할까? 이거 해야 될 건데 저거 해야 될 건데 생각만 머무르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과거에 대한 그런 집착에서, 그런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 생각과 미래의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실제 건강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보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구나. 다른 데 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행동해야 실제가 된다. 그런 어려움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9절부터 1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런 고난들이 교회 공동체에 생길 것이다.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는 단지 부모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내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배신과 배교가 생길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배교가 있었고요, 많은 배신과 그 안에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매질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 안에 배신과 배교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견뎌라. 그런 것들 있을 거야, 틀림없이. 그렇지만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고 잘 견디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잘 참지 못하는 아이들. 요새 제가 강의들 이렇게 하는데 책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산만하고, 그 1학년 수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 경험을 들어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않는데요. 그냥 물 먹으러 간다 그러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그렇게 산만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참지 못할까? 부모 책임이 제일 크다.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우리 엄마 보니까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 이게 다음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를 해달라고 때를 쓰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참을성은 길러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신실함,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살아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종말이 온다. 그날이 온다. 그날은 새 탄생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이 실제화돼서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져 갈 때, 그렇구나,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환난이 새로운 탄생의 시작이구나. 내 몸이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화가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으로, 관념만으로 하는 신앙은 실제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에 함몰이 돼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확인을 해가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렇구나, 말씀에 순종하니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실제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걸음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견뎌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을 인지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일할 것이다. 내가 먼저 일한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말할 것을 이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면서 이 삶을 살아내라. 우리의 견디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기억해내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낼까? 기억하며 살까?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 들었는데, 이게 금요일 산책하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 한 주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한 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실제화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부터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실천하고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관념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실제화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삶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살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살아가시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역사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케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실제화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려가는,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